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주님, 이 아침에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 열심히 살았고 분주하게 살았지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앞만 보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나니 이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만물이 지은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건대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고 우리의 눈앞에 욕심을 쫓아 살았던 모습들을 발견하나니 이제는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옛 습관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내일의 새날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보며 새롭게 세상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놀랍고 큰 일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사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그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참된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주께 영광 돌리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원하신 우리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전국 인도하소서.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아멘. 교독문 29번 시편 65편 말씀 교독합니다. 교독문 65번 시편 29번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1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나와 찬송 부르세 한 소리 높여서 넘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기리세 그 보좌 앞에 엎드려 한없는 감사와 무궁한 찬송 드려서 구세주 기리세 참되고 높은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저 깊은 물과 높은 산 다 다스리시네. 다 나와 찬송 드리세 다 같이 엎드려 주 앞에 무릎 꿇고서 창조주 기리세. 아멘. 강정수 한주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와 함께 동행하셔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찬양하오니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듯이 복된 이 예배 가운데 흡족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내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계획한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언제나 주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저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와 자유를 누리며 저희들 살게 하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는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에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더욱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어 많은 영적 도전 앞에 굳건한 믿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간 사랑하는 어머님을 하늘나라에 보내신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저희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저희들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뿌리 내리고 자라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며 말씀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선한 승리로 이끄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경례 박사까지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현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며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가능하신 분들은 입구에 오시면서 온도 체크와 안심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안내위원들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26일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부목사 계속 심호를 위한 재직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재직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교사교육이 2월 6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있습니다. 교사들을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단총회 실행위원회가 24일 내일 오후 1시 전주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참석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묘지정비 사업을 위해서 묘지 연고자 번호 팻말들을 다 꽂아놨습니다. 여러분 교회 산에 그 선친들을 모신 분들 한번 방문하셔서 묘지 번호를 봐주시고 사진을 하나씩 찍으셔서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묘지를 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공간들을 너무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아름다운 공원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에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 묘지관리위원장 우리 박영춘 장로님에게 전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대면 장로의 정기 총회가 있습니다. 황대면 교회 앞에 총회 있는 것, 그리고 한신교회 담임 목사 취임 예배 있는 것 봐주시고, 지난 목요일 이율엽 장로님 모친 장례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문상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떡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윤은순 권사님, 정병호 집사님, 진보가 집사님, 최정희 집사님, 강영순 A 권사님, 이현임 권사님, 김정송 장로님, 조용호 집사님, 황대성 집사님, 박노순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입니다. 축하의 박사까지 고맙습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찬양의
목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님 도우심으로 어머니 장례자를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유랩 장로님, 김명숙 권사님, 건우 첫 생일을 감사합니다. 건강히 자라도록 도우신 하나님, 주님의 기쁨의 자녀 되게 하소서. 나연호 이화자 권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돌 첫 번째 감사의 물, 어머니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윤정희, 황소영, 황대성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 이영숙 집사님, 손말순 권사님, 김정훈 장로님, 건강 주옵소서. 강화치 성도님, 권인영 성도님, 이진화 정희 집사님 매사에 감사합니다. 최혁재 남궁선 집사님 하나님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진봉원 차이란 권사님 무명으로, 문정숙 권사님, 최인복 권사님 무명으로 예인의 생일 감사하며 늘 주님 품에 강하는 자 되게 하소서. 서동환 한성자 집사님 1,000번 제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 행하신 놀랍고 큰 일들을 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감으로 매 순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온통 하나님 힘겨워하고 하나님 절망과 버겁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발견하나니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하셔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격려하며 위로하며 소망의 말들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입술에 불만과 불평이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나니 이제는 우리의 내면에 관심하게 하셔서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은 큰 결핍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채우게 하셔서 그곳에서 샘처럼 흘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이 찬양과 영광이 가득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지는 예물들을 받으시고 주를 기억한 종들의 마음이 복되게 하옵소서. 그곳에 주님 주시는 은혜를 가득 담게 하셔서 입술을 열 때마다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의 말들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더욱 가득하게 하옵소서. 장례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어머님의 빈자리가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형제간에 더욱 우애하며 아름답고 귀한 가문을 이루게 하옵소서. 언 마음들이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도록 후손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첫 번째 생일을 맞은 어린 생명을 위하여 감사하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생명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하나님 그 생명을 통하여 이 땅에 수많은 생명들이 복을 얻도록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이 생명 때문에 부모님의 삶에 믿음의 크기가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생일을 맞아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1,000번제를 통하여 마음을 아뢰는 종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은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이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도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잘 계셨죠? 네, 아침 저녁으로 참 온도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셔서 이 겨울 건강하게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현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이란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을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한두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임을,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죠. 그들은 헤롯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그래요. 그들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신 거죠. 목자들을 찾아간 천사들은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뿐이 아니지요. 이 동방 박사들로 인하여 헤롯도 그리고 제사장도 서기관들도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난 소문이 예루살렘 성안 전체 주민들에게 알려졌어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근동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나심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세례 요한의 어머님 사가랴 역시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확인했지요.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예수님께서 행하심으로써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을 뿐 아니라 그분은 오늘도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말씀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현절을 지키는 이유인 거지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나는 얼마나 그분의 음성을 자주 들으며 그분의 손길을 느끼며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느끼며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요, 놀라움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감격스러운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전에 섬겼던 한신교회는 한신 목회개발원을 설립하고 1년에 한 차례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처음 목회개발원을 세우고 나서 600명 정도, 전국의 목사님들 600명 정도를 초청하고 준비했는데요. 과연 목사님들 600명이 올까? 그런 걱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1000명이 넘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났고요. 나중에는 양수리 수양반이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때가 1990년대 중순이었는데요. 한국교회 안에도 다른 목회자 세미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목회자 세미나들이 다 모이지 않는 쇠퇴기였어요. 그런데 한신목회개발원만 유독 어마어마하게 많은 목사님들이 모였던 거예요. 자, 그러자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강사가 좋다는 거예요. 서울 인근이어서 교통이 편리하다는 거예요. 식사도 좋고 잠자리가 편하다는 거예요. 매월 6월 첫째 주에 6월 6일 현충일을 끼고 그 주간에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요. 6월 첫 주 연휴를 끼고 했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다 하는 등 이런저런 평가들을 내놓아요. 근데 제가 곁에서 본 바에 의하면 그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유독 다른 곳은 안 되는데 그곳만 목회자 세미나가 잘 되고 있는 이유는 또 다른데,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이 모임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본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이중표 목사님은 세미나 한 달 전부터 양수리 수양관에 들어가셔요. 가셔서 수요일과 주일에만 나와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한 달 동안 당신이 하실 강의도 준비하시지만 매일매일 그분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일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그 공간에서 그곳에 앉아 예배를 드릴 그분들을 상상하면서 이 의자 하나씩을 다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앉아 예배를 드릴 목사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가 목회를 하는 동안 지치고 힘들다면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상처받은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의자 하나씩 하나씩을 붙잡고 다 기도해요. 그뿐 아니라 그 목사님들이 그곳에 와서 한 주간을 지내면서 다니는 길들을 걸으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길을 걷는 동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음성을 듣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식당에 가서 식당의 의자들 하나씩 하나씩을 다 붙잡고 기도해요. 목사님들이 묵는 숙소 하나씩 하나씩을 가서 다 만지면서, 벽을 만지면서 기도해요. 교인들이 봉사를 한 주간 동안 하게 되잖아요. 목사님들을 섬기고 음식을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기도하는 거예요. 신청하신 목사님들의 명단을 붙잡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교인들 봉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봉사자들이 은혜를 받아 환한 미소와 따뜻한 섬김으로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새벽 기도회 때마다 목사님들이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통곡을 해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봉사자로 오신 교인들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해요. 이런 소문이 나니까요, 양수리 수양관에는 전국에서 오신 목사님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 음성을 듣고 그 손길을 느끼게 될 때 그 사람의 삶은 놀랍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죠. 이 거듭난 사람들의 삶은 그래서 세상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구별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 세상에 살지만 사는 모습들이 다른 거예요. 오늘 신약의 본문인데요, 디모데전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절입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교인들을 돌본다는 것은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교회가 뭔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된 우리들의 마음은요,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요, 교회에서 쏙 빠지는 거예요. 교회가 나인데 나는 빠지고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하는 것이 달라요.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래서 내가 교회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교회가 사랑이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의 온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내가 좀 더 사랑을 실천함으로 교회 안의 사랑의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될 때 내 삶에 변화가 생기고요, 은혜를 경험하며 기쁨도 누리게 되는 거죠. 16절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일 믿는 사람에게 과부 친척이 있다면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삶인 거예요. 연말이 되면 각 부서가 예산을 신청해요. 저희는 요즘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매해 교회들을 보면 자기 부서의 예산을 더 달라고 요청을 해요. 물론 필요해서 달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교회 예산을 더 달라고 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겠다는 마음으로 계획된 예산을 사용하고자 한다면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1년 내내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나서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며 내 주머니를 열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주머니를 채우시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걸 다 받아서 내가 다 먹어도 인간의 욕심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더 달라고만 요청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계시지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연말에 예산이 남으면
이걸 다 써야 더 받는다고. 그리고 그걸 다 쓰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고 싶어 하셔요. 만약 남았다면 다시 교회가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이삭을 줍듯이 모아서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써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선물을 나누고 우리 부서를 위해서 쓰고 먹고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실 은혜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그는 교회가 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느냐, 이웃을 돕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내 주머니를 털어서 돕고 싶어 해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자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그런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가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죠.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당연히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분들은 사역을 하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요. 애쓰고 수고해요. 내가 교회라면 그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이지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지요. 감사해요. 돕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그분들을 존경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성품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고마우니까 그분들을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고요, 명절이 가까이 오면 큰 건 아니지만 작은 거라도 선물을 하고자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요, 마음을 얻게 되면 내 삶이 풍성해지고요, 나로 인하여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또한 축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은 참 풍성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일을 저분이 대신한다 생각하면 절대로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분들은 모두 다 봉사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할 일을 앞장서서 하는 것이니까요, 시간을 내서라도 돕고 싶은 거예요. 힘이 되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가장 마음 아픈 일은 교회 안에 누군가가 봉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로 보답하게 될 때 봉사자들은 힘이 나요. 차량 운행을 하면서 여러분, 그분들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만약 여러분이 차량 봉사하는 분들의 차를 타고 다닌다면 명절이 가까이 왔으니까요, 작은 편지라도, 손편지라도 써서 한 해 동안 너무 고생했다고 작은 선물을 한번 전달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일로 해서 얼마나 큰 기쁨을 얻는지 몰라요.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은 또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한다면 작은 마음들을 이렇게 나누게 될 때 내 내면이 아름다워지고요, 내 성품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죠. 자, 교회 안에서 누군가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될 때 그때 교회는요,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
가르치고 앞장서서 헌신하는 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잘못된 일임에도 대충 덮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시험에 들까봐 은혜롭게 하자는 말로 죄된 행위도 외면하고 있어요.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장로님들에 대한 고발이라고 할 때 이때 고발은요 명백한 범죄나 잘못이 아니에요. 직분에 대한 시기나 질투로 인하여 생긴 송사인데요, 이런 때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교회가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 안에 명백한 잘못을 범한 경우에는 교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이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역시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이런저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엄격하게 처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바로 그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니까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구별된 말을 하고 그리고 거룩한 행동을 하게 될 때, 교회가 그 순수성과 거룩성을 지켜갈 때 교회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역사학자인 지롤라모 벤조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신세계 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 관한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요,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사소한 것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 항해를 마치고 돌아오자 사람들은 기뻐하며 파티를 열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그의 업적을 시기하고 폄훼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했는데 웬 소란이냐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때 콜럼버스가 그들 앞으로 나아가요. 가서는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여기 계란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계란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요. 사람들이 나와서 그 계란을 세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계란이 세워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계란은 원래 세워지지 않는 거라고. 세우지도 않는 것을 왜 제안해서 시간을 낭비하게 하느냐고 또다시 비난을 해요. 그건 불가능한 거라고 그래요. 그 말을 들은 콜럼버스가 계란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계란을 한쪽을 깨뜨려요. 그리고는 딱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다시 비난해요. 아니 그건 누가 못하느냐고. 콜럼버스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누구나 남을 따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요. 여러분, 남이 한 걸 보고 하는 일은 쉬워요. 그러나 내가 그걸 처음 하는 일은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역사는 이 처음 한 이 사람으로 인하여 역사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첫 번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삶은 그들과 똑같이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이름을 자랑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별됨, 거룩함이 있을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요, 사무엘상 30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블레셋의 정치적인 망명을 했던 다윗이 정말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어요. 이 블레셋이 자기의 조국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동원된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로 나가게 된 거예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지만 정말 나로서는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는데요, 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자기의 거처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그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했다가 거처를 비운 사이 아말렉 군인들이 그곳에 들이닥쳐서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불을 질러서 집들은 다 타버렸고요, 남아있던 여성들과 아이들은 모두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데려다가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건데요, 비극적이죠.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혔는데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뿐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 모두가 다 통곡을 했어요. 애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고요, 구별된 사람들이고요, 그들이 교회인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이 만약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분명 세상 사람들과 반응하는 게 다를 거예요.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백성들의 슬픔과 고통은 알겠어요. 그러나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불행한 일이 벌어졌지만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모두가 힘겨워하니까요, 바로 그런 때니까 지금이야말로 누군가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때이지요. 그런데요, 사람은 참 이상해요. 이런 때가 되면 사람들은 격려하고 위로하기보다는 희생양을 삼아요. 누군가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문제는 더 커지고 심각해져요.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첸 쉐슨, 한국 한자어로는 전학삼이라는 중국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일찍 미국으로 건너가 MIT에서 공과대학에서 공부를 했고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로켓 연구에 몰두를 했는데요, 이것이 미사일이나 우주선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대륙을 횡단하는 미사일이나 우주선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못하던 때예요. 그 발사체가 없기 때문에, 로켓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친구들과 함께 연구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로켓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로켓의 가치를 미군이 알았고요, 그래서 그들을 지원하게 되면서 나사 안에 로켓 연구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일은 중국계 과학자가 맡아서 주도하게 된 거예요. 그는 결국 미국 최초의 제트 엔진을 만드는 데 기여했고요, 너무나 유명해져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뉴스가 될 정도로 과학자로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미국 안에는 적색공포, 대대적인 반공운동이 일어났어요.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세계가 공산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들이 그들에게 침투되면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이죠.
미국으로서는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요. 두렵게 되자 그들은 미국 안에 사는 중국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하면서요, 결국 사교 모임에 참석했던 로봇 과학자 첸 쉐선을 공산당원으로 몰아 미국에서 추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신호탄으로 미셸 파머 법무장관은 3,000명의 외국인을 체포했고요, 556명을 추방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위기를 수습한다고 희생양을 삼아 그렇게 한 거예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당시로 보면 중국은요, 우주선이나 로켓 공학에 있어서는 걸음마도 떼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미국이 그 로켓 공학자를 중국으로 추방한 이후에 그가 중국에 들어가서 자신의 지금까지의 업적을 가지고 로켓 연구에 몰두하게 되면서요, 이후에 중국은요, 대륙을 횡단하는 미사일을 개발해요. 우주선을 달에 착륙시키는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를 희생양으로 삼아 내쫓았는데, 그래서 더 이상 공산화되는 걸 막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자기들과 대치하고 있는 적국이 우주선을 띄워 달나라에 우주선을 안착시키고 한 번에 대륙을 횡단해서 미국 본토를 날려버릴 수 있는 로켓을, 미사일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거예요. 결국 그를 추방함으로 미국은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윗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해요.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때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죄 없는 자기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그것 가지고 따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이 주시는 위로로 용기를 냈어요. 용기를 냈다는 말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을 이겼을 뿐 아니라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내가 이 군대를 데리고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결국 새로운 상황을 이루게 돼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새롭게 사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신앙등 교회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별된 모습과 거룩한 삶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승리의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삼으시는 거죠.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고 있는가? 오늘 교회 속에서 나는 내가 교회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기억하면서요,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비난하는 일은 참 쉽지만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축복하는 일은 쉽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 새로워지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임을 깨닫게 하셔서 교회된 우리들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이제는 나를 통하여 교회 안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구별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내가 교회임을 깨닫고 교회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의 사는 이곳 아름다운 황등과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